이렇게 우리가 함께 12월 또 이제 중순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귀중한 시간들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해를 다시금 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왔나 보지, 새해가 오나 보지, 그날이 그날인 거지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는 이 하루를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일주일을, 이 한 달을 더 살고 싶어서 얼마나 가슴 부둥켜 안고 정말 가족과 헤어질, 또 자신들이 가장 기뻐하던 또한 즐거워하던 그 사람들과의 그 시간들을 뒤로하는 시간들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한 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그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 되게 하시며 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길 원하시는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래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에게 붙들려 살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가 없이 이렇게 공동체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예로 그 훌륭하다고 하는 최영석 교수님이신가? 김영석 교수님이신가? 그 103세. 김영석 교수님이시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집에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거의 공동체가 없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들 속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종교와 사상에 가깝지 않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면 자기 혼자서의 신앙은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떠한 가식과 외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철저한 이와 같은 교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로 그렇고, 지금은 갈수록 1인 가족들이 이제 차고 넘쳐가는 시대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문제들이 심각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우리가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새 한 해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한 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될수록 새해를 시작하는 새 각오와 새 결단과 또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해 신년 대성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새해 이렇게 첫날, 첫 주, 또는 여러 CCC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게 되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고 전통을 잘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잘 물려받아서 잘 지속시키고 더 발전시켜 가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바, 우리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현 시대를 인지하는 상황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먼저 인지하고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정말 우리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발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 바로 법에 대한 부분이죠. 인간이 만든 법, 그걸 집행하는 판사,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판사님이 얘기하면 다 진리지, 다 법이지, 그게 어떻게 판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을까? 뭐 나라의 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법이 최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상황들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왜 절대 진리,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금 보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제목 그대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자궁적출을 안 하고 남성 성기가 없어도 남성 법원 성전환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자궁적출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여자에서 남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민도 뒷번호를 2에서 1로 바꿔주겠다. 그게 제가 알기로 2010여 년 정도부터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안 해도 법원에서 이제 여자에서 남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법원에서. 그것도 판사가. 판사가. 자, 그래서 쭉 내려봐 주시면 법원이 성전환 자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궁적출 등이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 2부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자, 그래서 이제 불 켜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처럼 지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판사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뭐 그들이 이제 가장 세상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젠다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력들 속에서 그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슨 얘기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다수가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법도 바꿀 수 있다, 헌법조차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어젠다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이처럼 허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처럼 이 판사 되시는 분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자가 남자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장기 적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리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세상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처럼 갈수록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서슴없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들로 가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는 분명한 것은 XXXY 즉 DNA는 아무리 성기를 적출하고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탈트랜스젠더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든지 약물을 호르몬제를 끊고 호르몬제를 끊으면 언제든지 다시금 여자에서 남자로 또는 남자에서 여자로 바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즉 무슨 뜻인가? 아무리 그 DNA 자체도 DNA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내가 오늘 감정 따라 오늘 여자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여자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남자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여자지만 남자인 것 같아.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뿌리 깊숙하게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과 여, 생물학적인 남과 여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많은 이들과 대화를 하든 교제를 하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거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건만 자기의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정성애자들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넌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자기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는 않는 것이다. 그냥 모양만 그렇게 자기가 바꾼 것 뿐이지 그건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바와 같처럼 지금 세태가 어느 때까지 가고 있는가? 성전한 자들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오히려 저런 판사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세요? 자기가 저런 진보적이거나 또는 저런 생각들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들을 따라서 왜 그 판사에 가게 되면 그 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별 정정을 쉽게 해주니까 다른 판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쇼핑하는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것을 왜 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정말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그리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올바른 판결을 인간 스스로는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판사라고 해서 또는 법이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절대 진리를 믿고 의지할 길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제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로또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내 인생의 로또는 무엇인가? 자, 주제 가운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는 바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와 같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승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채 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이처럼 종교 생활에 집착되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만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최희찬 목사님이 이사야서 47장을 이제 해주시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자기 열심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거나 대부분의 경우 일평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유함이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율법주의에 시달려서 말씀은 지켜야 되겠고 또 지켜지지 않는 자기 자신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또한 많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또한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는 전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분간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보여지는데, 자, 다음 장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16강 월드컵 16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우리 인간 세상에 이와 같은 이렇게 축구공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찼느냐, 누가 더 열심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느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가운데 이런 잔치 분위기 또는 잔치들을 열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월드컵은 너무나 엄청나고 귀하고 인생을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으로도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취직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또는 뭐 이런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다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기뻐 뛰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처럼 이 부활 가운데 정말 첫 단추 가운데 얼마나 2000년 전 제자들에게서의 있었던 사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부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활이 이와 같처럼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또 하나의 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그 인생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그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지식을 더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구원하고 이와 같은 모습보다도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삶을 뒤엎고 자기 인생을 뒤로하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뻐 뛰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인도하신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부활을 다 안다고 하는데도 뭐 새로울 게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왜 그와 같은 능력을 보기 어려운 세대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왜 그와 같은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첫째적으로 정말 예수 부활하심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 우주에서도 전무후무한 최고의 사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전능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그거를 모든 인류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여기 앞에서 정말 병고침의 은사가 또는 우리 한국교회 중심 가운데 이와 같은 병고침과 또한 이런 축사의 사역들이나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은사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보다도 더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정말 이 전무후무한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앞에서 그걸 모든 인류가 확증시켜 주시는 이 사건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인 거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다니. 인간으로 오셨다니. 정말 이 큰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지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신 확인시켜주신 그와 같은 전무후무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건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서의 일평생 병듦과 늙어짐과 염려 등으로서의 삶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허무와 우울속 그리고 사탄이 가진 죽음의 권세의 일평생 종노릇하며 눌려 사는지도 모르고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토록 자유와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무슨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완전히 밟힌 그 모든 인류가, 우리 히브리서 3장 2장 14절 15절 말씀인가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탄이 가진 모든 권세까지 완전히 짓밟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음에 벌벌벌 떨고 있는 종로로 타는 인생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처럼 이어령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죽음 앞에 자기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만나본 사람은 알죠.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정말 자기가 스스로가 얼마나 죽음의 종로 타고 살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죽음 앞에 서봐야,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자기 인간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려고 했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준비해 보려고 생명보험도 여러 가지 들고 많은 것들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었던 것인지. 자, 그래서 다음 장 우리가 보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현 시점에 절대 회복돼야 할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와 그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없고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돼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가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와 우리는 기뻐 뛰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작도 못하고 있는 바. 자,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성교사님도 그토록 얘기하시는 바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30여 년을 넘게 전 세계를 다니고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헌신자를 찾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러는데도 정작 이제 주님께 헌신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10%도 제대로 들지 않으면서 거기서 다시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 모으는데, 구령의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한두 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채 이와 같은 모습들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그래서 너무너무나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온 인생이 당연히 드려져야 되건만,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머뭇머뭇거리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보면서 이처럼 월드컵 16강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과 함께 작년 세대, 바로 우리 세대가 우리 최준아나 또는 우리의 학생 청년들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전해줘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열심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주어야 그 영혼들이 인생을 걸 수가 있고 자신의 주 하나님과 함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생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재생산. 갈수록 시집, 장가, 이사, 직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 이제 곧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가고 직장 따라가고 뭐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본인 그리고 본인 가정 천국에 가면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되고 탈바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고 해서 오는 세대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가 기다려진다라는 것, 그런 공동체로 정말 성경대로의 공동체로 발전되어져 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 내 학생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바로 알바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동체가 서로 모이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고 이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모이라고 해서 모여지는 세대가 아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더 재미있고 즐겁고 더 멋진 인생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서 싸워야 할지 방향을 정확하게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간증을 듣고 경험을 해도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CBS인지 CTS인지 또는 많은 곳에서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을 보고 있지만 이 기쁨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저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자기 돈 들여서 그 추운 날에도 정말 보니까 막 뻘개 벗은 여자들이 있어. 막 가슴에다가 여기다가 거기 어디야 저기 무슨 요번에 참사 뭐죠? 이태원 참사 보니까 막 여자들이 거기에 여기 이게 가슴 가리개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다 스티커 하나 붙였어. 스티커 하나.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몸만 다 드러내고 팬티 걷자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막 하고 다니면서 왜 그 젊은 아가씨들이 거기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연예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쏟아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겠어요? 16강 월드컵 봐서도 정말 그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월드컵 경기까지 카타르까지 정말 몇백만원 돈 1,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거기 가서 응원을 한다고. 거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우리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누구죠? 감독 유상철 말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2002년 월드컵에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셨던 상황이 있잖아요. 이처럼 진리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월드컵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했다 하더라도
뭐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하고 이 세상에서 기업 총수를 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엄청난 BTS처럼 영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다 아무리 나를 해도 죽음 앞에 서면 정말 죽음이 다 삼켜버리는 그 인생이 이 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 못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죽음 앞에 삼켜져 버리는 그래서 진리가 그토록 무서운 일이다.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진리 위에 나의 가정을 세우고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그분 앞에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진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서로가 분별해가면서 정말 진리 위에서 무엇이 더 진리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그 모든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남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대부분은 세상을 사랑하기에 간절한 중심이 없다는 것과 간절한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애초에 간절한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성령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기쁨을 그 영혼들에게 주기 위해서 저도 지난 시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뒤져보고 하는 것 과정 가운데 저 영혼들이 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엄청난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왜 자기가 빼앗기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기 와서 봤더니 바로 아무리 기쁘고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입에다가 떠먹여줘도 입을 닫고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쑤셔 넣는다고 해도 한두 숟가락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퍼먹어야지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지 한두 숟가락 넘겨가지고 그게 되는 상황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간절한 중심을 갖게 하는 것 여기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간절한 중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분투하며 나아가야 또 싸워야 할 최고의 격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최고의 격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요번에 대학을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그 직장에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누구누구와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탄의 전략이 이 엄청난 창조주, 전능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사탄과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감추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로 가두어 기뻐 뛰지 못하도록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가두어 일평생 인생을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종교가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성경대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 방향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 물질관 등으로 바뀌어 영원토록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제자들처럼 부활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에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 성령님과의 삶의 온 인생을 드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렇게 완전하게 열려지는 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 않은 길, 즉 부활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길.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천정환 자매나 이문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간증도 드렸는데, 안티 기독교인이 한순간에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되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 존재구나, 이게 한순간에 자기가 주인된 인생,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홍수처럼 밀려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적당히 주님을 알아서가 아닌 정말 인생 전체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다음 세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즉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만을 촉구하는 시대 풍조를 이길 힘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없다라는 것과, 이미 부자 청년이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그리고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후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던 부자 청년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부자 청년이 왜 옛날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부자 청년의 마음은 영생이 필요했기에 세상과 영생을 둘 다 취하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취하려면 세상을 취하든지, 세상을 취해서 옛날 그 세상 가운데 살든지, 영생을 취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지 둘 다를 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보면서 확인된 것은, 교회는 오지만 두 마음을 가진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성세대들이 된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삶을 보여줘야 하는 삶, 보여줘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면한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기뻐 뛰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 질문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기뻐 뛰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기뻐 뛰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를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나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 뛰게 하실 분인가?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정말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가? 정말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나온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5장 10절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삶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주인 노릇하고 살고, 얼마나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있었고, 얼마나 내가 원할 때만 찾고 있었던 그런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는 것인지 제 스스로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주인 되어서 50평생을 같이 거의 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이분을 모시고 사는 게 이토록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쉽게 얘기하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세요? 얘기는 하는데 진짜 정말 그분 안에서 완전히 그분이 차 운전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차 운전에 이거 도는 거, 이게 그동안 계속 말썽이었던 게 거의 몇 년 가까이를 이거하고 이 운전대하고 이게 돌아야 이 전체가 다 도는데 이게 계속 못 도는 거예요. 완전히 꽉 잡히지가 않아. 이게 흐득흐득거려. 다시 꿰매고 다시 묶고 또 다시 흔들거리면 다시 또 풀러서 다시 묶고 해가지고 몇 년을 썼어. 몇 년을 할 때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기뻐뛰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가? 바로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여전히 얼마나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뿌리 깊숙하게 자리 잡히고 있는지,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이분을 망각하고 이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냥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이상한 짓 또는 뻘짓 또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또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왜 그토록 기본이 중요한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대 진리 말씀 앞에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그를, 나를 대하듯,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왜요? 그 영혼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겉모습의 사람을 볼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또한 내가 보기에는 쭈쭈방탱이 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볼자리 것 없는 늙은 노인네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자기 생명을 걸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와 같은 창조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길 원하는 귀한 영혼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나가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모습,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너의 주인 되신다. 2000년 전에 너는 이미 패배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을 끝까지 무시하고 십자가의 사랑도 외면한 채 너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수시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시켜주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과 온 인생을 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나부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또한 주님과 세상도 포기할 수 없고 주님도 포기할 수 없는 채 정말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고 있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한 정말 가난한 마음이 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세상 것을 더 찾고 구하며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돈이 인생의 주인이요 정말 세상의 외모가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주님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또한 예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늘 나에게 정말 로또 되시고 있는지 정말 로또 이상의 주인 되고 계시는지를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